말씀드린 것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본이 되신다. 그러면 그분은 훌륭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본을 받아야 된다, 이런 뜻이고요. 바울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됐다. 그래서 바울도 우리의 본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면에 있어서는. 근데 여기서의 본이라는 것은 뉘앙스가 좀 달라요. 우리말에 다른 표현이 없어서 아마 이걸 쓴 것 같은데, 여기서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이 하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을 믿도록, 그렇죠, 회심의 순간에 만나 주시면서 마지막 순간에 이를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지켜 보호해 오신, 즉 인생을 인도하고 주관하신 그 패턴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거죠. 어느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도와주시고 어느 때 빗나갈 때 우리를 또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등등등 보면은 최소한, 오늘 설교 제목은 최소한 4번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우리의 삶에 개입을 하실 텐데, 물론 훨씬 더 자주 하죠. 매일매일 교제하니까. 그러나 크게 보면은 우리 인생의 중요한 모멘텀, 중요한 고비 때 하나님께서 이 최소한의 4번에 걸쳐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또 간섭하시고 주관하신다. 그런 의미에서의 패턴입니다. 바울의 패턴이 곧 우리의 패턴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앞부분에 이렇게 썼습니다. 신약교회 시대에 이방인들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을 뿐 아니라, 자, 거기 로마서 15장 16절 보면은 성경에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의 사도라고 성경에 써 있죠. 자, 화면에 보시면 로마서 15장 16절, 이것은 내가 이방인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제공함으로써 이방인들을 바치는 일이 성령님을 통해 거룩히 구별되어 주께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복음을 제공해서 이방인들을 바치는 일, 이것이 사도가 할 일인데, 사도가 예수님의 소위 말하면 요즘 표현하면 후계자가 되어서 그 사역을 이어받았다, 이렇게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시 주보로 가시면,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본, 이게 지금 이제 고린도전서 11장 1절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example이에요. 바울의 본을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두 번째 디모데전서 16장에서는 지금 패턴이라 그랬죠. 그래서 두 가지 성경을 기록해놨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살자, 이런 뜻이죠. 자, 그 다음 구절은 좀 다르죠. 이것은 뭐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내 안에서 모든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이후에 우리가 해당이 되겠죠. 자신을 믿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될 자들, 우리들이죠. 우리들에게 본이 되게 하셨으니, 이 본은 영어로는 패턴인데, 바울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 이해가 되시겠죠? 이런 까닭으로 내가 긍휼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죠. 자, 그래서 바울이 그 다음 주보로 가보시면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인정받은 바울에게 주님께서는 4번의 환상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제가 최소한 우리도 4번은 우리 삶에 주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이 패턴대로 개입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통해 바울은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새 힘을 얻어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길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보통 참 복된 일이 아닌데요. 중간에 다 마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 보면 나오죠. 제일 유명한 사람은 데마입니다. 데마. 중간에 바울과 함께 같이 동행하다가 중도의 세상으로 가버렸다. 그래서 마치 중도 포기한 사람의 대명사로 나오죠. 자, 그래서 디모데 후서 4장 6절 읽겠습니다. 성경 구절. 이제 내가 내 자신을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이르렀도다. 여기 제가 성경 구절을 뒤에 더 써야 되는데, 자, 한번 찾아보죠. 뒤에 보면 이제 맞췄다는 표현을 지금 찾으려고 했는데 4장 6절에서 8절까지. 자, 이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여기 계신 분 다 아시겠지만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의 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죽기 전에 쓴 편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후배 디모데에게 자기가 사역을 물려주면서 나를 이어서 사역에 전념하라 하고 일종의 권고를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거기에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내 자신을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고, 헌물은 자기는 이제 속죄 헌물로, 희생 헌물, 하나님께 바치니까 죽을 때가 됐다는 표현을 이렇게 쓴 것이죠. 그 다음에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이르렀도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떠난다는 이 단어는 디파처인데요.
요즘에 공항에 가면은 출국이라고 써있죠. 출국, 입국, 출국할 때 그렇죠. Arrival, Departure.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인은 죽는 게 셋째 하늘로 출국하는 거예요. 출국. 요즘 그냥 입국장, 출국장 뭐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많아요. 왜? 뭐가 풀려가지고 하게 팬데믹 풀려가지고 여행을 어마어마하게 가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는 그런 시시한 여행을 가는 게 아니라 제대로 가는 천사가 호위해서 디파처 셋째 하늘로 스페이스 무슨 요즘에 뭐 그 우주여행 그거 빛으로 2억 년이 걸리는 곳에 가는데 우리는 이 사람들은 그저 뭐 비행 그 뭐 몇백 킬로 올라가다가 그냥 몇억 원 쓰고 그냥 내려오잖아요. 예, 차원이 다르죠. 자, 어쨌거나 여기 뭐라고 써 있는가? 떠날 때가 되었다. 그러니까 떠나는 걸 너무 아쉬워하는 분들이시죠. 아쉬워할 필요 없어요. 떠나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뭐 야 떠나자. 우리도 그렇게 그리스도인도 뭐예요? 예, 고래 잡으러 말고 우리는 셋째 하늘로 주님 만나러죠. 야 떠나자 주님 만나러. 그 우리 누구 작곡 좀 하면 좋겠네. 서희승 형제님. 서희승 형제님이 작곡을 잘하는데 찬송가 하나 좀 작곡하면 좋겠어요. 그렇죠? 멋진 찬송가로. 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my course 다쳤다 그랬죠? 예. 왜? 주님이 끝까지 보존해 주셨으니까 마지막까지 지켜 주셨으니까 그렇죠. 우리도 맞춰야 돼요. 중도 포기하면 안 되죠. 그렇죠? 예. 제일 보기 싫은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마라톤 뛰다가 중도 포기한 사람들. 예, 그 사람들은 쓸어 담아서 트럭에 태워가지고요. 구경꾼으로 구경하면서 가요. 다른 동료들은 뛰고 가는데 누가 머리 썼는지 잘 썼어. 버스나 좋은 차 안 태우고 그냥 트럭에다 태우더라고. 그냥 쓰레기 치우듯이. 그래가지고 거기서 서서 이렇게 내다보도 얼마나 창피해. 그죠? 나 같으면 선글라스도 낄 것 같아. 창피해서 누가 볼까봐. 저 사람 마라톤 뛰다가 중도 포기한 사람들이래. 쓰레기 차에 실어가지고 지금 버리러 가는가 봐. 예, 하여간 참 우리는 중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가야 되는데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마이 코스. 자,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가야 할 길, 인생에 우리가 가야 할 길, 이거를 동양에서는 도라 그럽니다. 도, 인간이 마땅히 가야 할 길, 도, 길 도자를 쓰죠. 그래서 길이죠, 길. 그래서 성경에서는 길이라고 했는데 한문으로는 도고요. 영어로는 the way, W-A-Y, way이죠, 그렇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 뭐 찬송은 아니지만 애가 있잖아요. 멋진 거야. 연말만 되면 그냥 I did it my way. 프랑크 시나트라의 그 노래를 부르면서 내 인생은 내가 개척했노라 하면서 막 유명한 회장들도 막 이거 막 노래방에 가서 그만 불러요. 그 최고 인기곡이 출세한 사고 좀 멋지게 산 사람은 전부 다 I did it my way. 근데 우리는 뭡니까? I am the way.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그분의 길, 이걸 성경에서는 주의 길이라 그래요. The way of the Lord. 주의 길을 우리는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을 따라 하늘나라로 가고 있는 도중이죠. 그런데 way에는 주님이 우리의 길인데 그 길에는 코스가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왜? 각자가 갈 코스를 하나님이 다 정해 주셨어. 그렇죠? 예. 여러분들 뭐 스케이트도 그렇고 저 뭡니까 이제 특히 육상에서 200미, 400미 뭐 이렇게 뛸 때 보면은 자기가 달리는 코스 1코스부터 8코스 나오잖아요. 그죠? 육상 100m도 코스가 다 정해져 있잖아요. 남의 코스 침범하면 뭐 파울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 코스로 가야 돼. 그러면 나의 코스가 있고 너의 코스가 있고 바울은 뭐예요? 마이 코스가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이 정해준 길로 간 거야. 남의 길 쳐다보지 않고 남의 길 침범하지 않고 똑바로 자기 길을 간 거죠. 예. 바울은 끝까지 맞췄어요. 예. 그렇죠? 자, 중요한 거는 my way 가면 안 되고 그건 지옥 길로 가는 거예요. 넓은 길입니다. 넓은 길. 그러나 좁은 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길, 주의 길, I am the way.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내가 곧 길이신 그분을 따라서 가는데 각자마다 코스가 다 정해져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저렇게 막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고 나는 왜 이렇게 고통을 주시고 너무하시네 이런 분이 계신데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베스트로 다 길을 정해 주셨기 때문에 불평불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거 알시면. 자, 그러면 불평 안 한 사람 제가 보여드릴게요. 고린도후서 12장으로 가보십시다. 이거 읽고 불평하는 사람은 없겠지 설마. 그렇죠? 바울은 이 길을 간 거예요. 이 길을 피니시 한 거예요. 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찾았습니까? 23절. 고린도후서 12장 23절. 고린도후서 12장 23절. 바울이 간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진 바울의 코스예요.
예수님이 길이고 그 넓은 길 중에 바울의 코스가 고린도후서 예? 제가 뭐라 그랬어요? 11장인데 12장이라 그랬어요? 예, 오늘은 실수 연발을 하네. 예. 죄송합니다. 자, 11장 23절부터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냐? 내가 어리석은 자처럼 말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자, 보세요. 내가 수고를 더욱 넘치도록 하고 매도 지나치게 맞고 감옥에도 더 자주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내가 유대인들로부터 마흔에서 하나 뺀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몽둥이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을 당하여 한밤과 한낮을 기쁨 속에 있었으며 그래서 나는 내 신앙생활을 포기하였노라.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의 보호하에 계속 가고 있어요. 26절 자주 여행하면서 물들의 위험과 강도들의 위험과 내 동포로 위한 위험과 이교도들로 인한 위험과 이 도시에서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의 위험을 당하였고 또 지치고 아프고 여러 번 밤을 새우고 굶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금식하고 추위를 당하고 헐벗었노라. 그래서 포기했노라. 아니고 끝까지 피니시트 갑니다. 밖에 있는 그 일들 외에도 이런 외적인 것 말고도 내부 내 마음속에 괴로움이 있어. 그게 뭐예요? 날마다 내게 닥치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세우신 교회들이 확고하게 믿음 가운데 서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제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고린도 교회처럼 잘못된 간증으로 주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지 그것 때문에 내가 잠을 못 자고 있다. 그게 바울이 고백하는 거잖아요. 이런데도 하나님께서 바울을 끝까지 보존하셔서 my course, finished my course. 예, 우리의 패턴이 마땅히 되어야 되겠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이 과정에서 바울에게 어떻게 바울의 필요를 채우셨는지를 공부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한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심, 동일한 패턴으로 역사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패턴은 똑같아요. 바울에게 보여주신 그 패턴대로 우리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다. 첫 번째, 바울을 회심시키기 위해서 주님께로 돌이킨 겁니다.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구원받았겠죠. 뭐 구원이라고 해도 되고 회심이라고 해도 되고 뭐라고 하든 영적 출생이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간에 하여간 첫 번째 주님을 만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첫 번째 패턴입니다. 자, 그래서 회심시키기 위해서 사도행전 9장 3, 4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4절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사울은 사도 바울의 회심 전, 즉 구원받기 전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이었어요. 여기서는 그 이름을 쓴 겁니다. 사울이 아직 구원받기 전이니까 길을 가다가 어딜 길을 가느냐? 대제사장으로부터 즉 산헤드린 공회로부터 영장을 받아가지고 요즘 구속영장 나오죠. 영장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시리아의 수도로 가는데 가다가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나와 그를 둘러 비추더라.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그가 땅에 쓰러져 들음에 바울이 땅에 쓰러져서 소리가 들립니다. 하늘로부터 무슨 소리가 들렸습니까? 음성이 있어 그에게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비박하느냐 하시거늘. 깜짝 놀랐죠. 사울이 지금 누굴 핍박했습니까?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을 핍박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냥 상징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교리적으로 보자면 예수님은 머리 되시고 주님의 몸 된 교회는 그의 몸이잖아요. 몸과 머리가 두 개입니까? 당연히 한 개죠. 그 예수님은 몸을 핍박했으니까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교회론에 있어서 핵심적인 교리죠.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성령님의 역사로. 왜? 성령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수가 없으니까 주여 누이십니까? 주여 누이십니까? 그래서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면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영생은 주님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써 있잖아요. 주여 누구십니까? 순간에 알아버려서 이분이 주님이시구나, 이분이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알아버린 거죠. 그래서 그 순간 사실은 영적으로 거듭남이 일어났겠죠. 근데 뭐 써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회심의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세상 가던 길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킨 회심의 순간,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 뭐라고 지금 얘기하나 보세요. 이게 정상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뭐예요? 드디어 길을 찾았잖아요. 동양으로 치면 도를 이룬 거예요. 도. 쉽게 얘기하면 도통한 거예요. 도를 통해버린 거예요. 안 거예요. 이게 내가 인생에 가야 할 올바른 길이구나. 그걸 알았잖아요. 그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성경 구절에 보면은 먼저 흠정력 보겠습니다. 9장 6절에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그가 떨며 놀라 이르되, 왜?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놀랬겠어요. 예수님 핍박을 언제 했습니까?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알아차린 거예요. 이분이 주님이시라. 그래서 뭐라 했어요? 주여. 벌써 구원 받았어요. 그래서 벌써 주여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나를 향한 당신의 뜻이 무엇이옵니까?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이 원한다고 하는 영어의 단어 would라고 하는 I will의 과거 시제인 would는요. will이라고 하는 단어가 동사와 명사일 때는 그 뜻이잖아요. 뜻. 그죠? 정확하게 직역을 하면 나를 향한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즉 당신은 내가 내 인생에서 앞으로 뭘 하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왜? 주여가 뭐예요? 주인이냐 주인. 당신은 나를 핏값으로 사신 주인이십니다. 주인님, 내 주인이 마귀에서 주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주인님, 이제는 내가 잘못된 종교생활 마귀를 위해서 살았는데 주인님, 제가 주인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뭘 할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 만난 사람은 그래서 뭐예요? 물어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기도하다가 뭐 선교도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기도하다가 뭐 하여간 각자 사람마다 다 코스가 다르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주님, 주인님, 제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인 뜻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주인 뜻대로. 그렇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한 10가지가 나와 있어요. 보편적인 뜻이. 우리 교회 소책자도 제임스 낙스 목사 설교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란 설교 있어요.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은 그걸 잘 보고 그거를 다 하고 주님 내가 이대로 살고자 합니다. 그런데 나를 향한 구체적으로 마이 코스 좀 가르쳐 주세요. 마이 코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물어보고 주님께서 이제 이방인들을 위해서 쓸 그릇이다. 내가 사용할 그릇이다. 라고 나중에 뒤에 가면 가르쳐주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그가 떨며 놀라 이르되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하며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도시로 들어가라. 그러면 네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듣게 되리라. 그래서 사람들을 준비시켜 놓으셨죠. 예. 바나바를 시켜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자, 개혁 한글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가장 중요한 질문, 인간이 하나님께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 구원받고 나서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그 중요한 질문이 없어요. 여기는 삭제되어 있어가지고. 이해가 되세요? 예, 중요한 구절이 있다는 것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개혁 한글을 비교를 해놨고요. 자, 그러면 드디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와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돼서 이제 바울은 사도로 부르셨고 우리는 각자 부르심이 다 다르지만 보편적으로 성경에서는 우리 모두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도, 세인트. 즉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을 위해서 죄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의를 향해서 살도록 거룩히 구별시켜 놓으셨다. sanctified. 그게 고린도전서에 보면 나오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구별됐어요. 그 구별된 사람들을 성인이라 그래. 성자, 성도. 근데 사람들은 막 가톨릭계 전통에 의하면 성자 그러면 뭐 이상하게 뭐 굉장한 업적을 세운 사람만 성자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성자의 하나님이 보시기엔 다 세인트예요. 성자가 되도록 부르셨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 딱 우리를 성자로 구분해 놓으셨다. 이렇게 성경이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드디어 첫 번째 단계를 넘어서 두 번째로 갑니다. 그런 구원을 받았는데 목적이 뭐냐 그랬더니 은혜로 구원은 받았는데 자, 요건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에 가면요. 건전한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암송을 시켜요. 초신자들에게. 왜? 복음의 핵심이 들어있죠? 자,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저도 구원받은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이거 암송했어요.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암송 카드에 보면 이거 빠져있는 암송 카드가 없어요. 내비게이터 무슨 뭐 CCC 무슨 모든 암송 카드에 약간 다 이게 다 들어요. 기본적으로. 아쉬워요. 왜? 이왕 할 거면 10절까지 해야지. 10절까지. 왜? 10절에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써 있어. 구원은 거저 은혜로 받았는데 행위와 상관없이 구원받은 다음에는 선한 행위를 해야 된다고 써 있어. 이거를 안 가르쳐 주니까 아 이제 됐어. 난 은혜로 구원받아서 행위하고 나하고 뭔 상관? 상관 많아요. 그 다음 써 있잖아요. 선한 행위를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자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 죽은 적을 살려서 이제는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부어줄 테니까 예수님처럼 doing good 선한 행위를 다녀라. 예수님의 인생은 한마디로 went about doing good 선한 행위를 사방으로 다니면서 하시더라. 3년 반 동안. 그럼 우리도 평생 그렇게 살라 이 소리예요. 그게 여기 10절에 써 있잖아요.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나. 이게 재창조예요. 처음에 창조된 거 말고 우리 구원받은 거 거듭남 다시 태어난 거 재창조 다시 태어났죠.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구원받게 하셔서 이제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주신 다음에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 죄 때문에 죄의 종이니까 죄가 시키는 대로 죄만 지었는데 악한 일만 했는데 선한 일을 할 수 없었는데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임무를 맡기셨는데 이 임무를 하다 보면 당연히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예, 여러 가지 방해가 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은 핍박과 방해와 이런 걸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 전에 그건 이제 3번이고 무슨 일이 있었냐? 본인이 보기에는 자, 내가 요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아, 요 사람들이 이제 여기 교회도 세워지고 웬만큼 괜찮았어. 야,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될까? 기도도 했겠죠, 물론 나름대로. 예, 갔는데 못 가게 하셔 성령께서. 갈라 그러는데 자꾸 방해가 생겨 못 가게. 왜냐?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항상 방향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방향이에요. 일관성 있게. 성막을 들어갈 때도 그렇고 하나님의 방향은 항상 동에서 서로 들어가야 돼. 예, 유명한 서부 개척자들도 서쪽으로 가라고 외쳤는데요. 그건 뭐 우리하고는 다르지만 금강 캐러 가는 거지만 미국 서부 개척은. 하여간 성경의 하나님 방향은 서쪽으로 가야 돼. 그래서 성령님께서 막으셨어요. 하나님의 방향은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돌아서 뺑 돌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한번 동쪽으로 가려고 그래 복음 전하다가. 그러니까 막았죠 하나님께서. 그렇죠? 예.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몰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할 때 여러분이 갑자기 뭐 직장도 그만두고 갑자기 뭐 선교한다고 아니면 뭐 목사 된다고 막 이상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막을 수도 있어요. 반대도 있죠. 예, 자기 사업 키워가지고 막 돈을 많이 벌라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또 뭐 딴 일을 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마다 다 다른데 사도 바울의 경우는 어떻게 했냐? 거기가 아니고 이쪽 방향이야. 이쪽 방향 하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인도해 주시는 장면이 여기에 나와요. 여러분도 어떠세요? 나는 이쪽으로 이걸 하고 싶은데 갑자기 뭐 이상하게 돼가지고 간증 보면 그런 게 나와요. 그렇죠? 자기는 그냥 원래 시를 좋아하고 문학을 좋아하고 막 해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의도치도 않았는데 갑자기 공대를 갔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보니까 아 하나님께서 뭔가 거기를 예비해 놓으셨구나. 그래서 뒤늦게 알았다고 하는 그런 간증도 있고요. 별의별 간증이 다 있죠.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 뭐라고 했는가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9절 10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나타났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간구하여 이르되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마케도니아는 바울이 서 있는 곳에서 서쪽이에요. 근데 자꾸 동쪽 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자꾸 하려니까 뭐라 했어요? 그가 그 환상을 본 뒤에 주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확신하였으므로 우리가 즉시 마케도니아로 들어가려고 힘쓰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향으로 해서 그 다음에 뭐예요? 건너서 동유럽을 건너서 그 다음에 프랑스를 건너서 그 다음에 영국으로 가고 스페인으로 가고 서쪽으로 해서 유럽 대륙이 제일 먼저 복음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을 만들어서 다시 선교를 해서 동양 쪽에 아시아 쪽에 복음이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 하나님은 계획하에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어긋난 방향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렇게 방향을 바꾸어 주신다. 여러분은 어땠어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결혼할 때 난 내가 하나님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교회에서 그러더라고요. 1번 키는 몇 센치, 2번 눈은 크고, 3번 돈은 얼마고, 4번 아주 10가지를 적었는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 한 가지도 자기가 원하는 걸 없더래. 그걸 갖춘 남자가 아니더래.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또 반대도 있겠죠. 하여간 각자마다 나는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의도치 않게 하나님이 이상하게 방향을 틀어가지고. 그렇죠. 또 어떤 사람도 그래요. 제가 여기 설교 들어봤는데 너무 성경도 많이 찾고 뭐 공부도 많이 하고 뭐 머리 아프고 좀 편한 교회로 가려는데 내가 여기 왜 왔는지 모르겠네. 또 그런 분이 있어요. 어쩌다 보니 그냥 일로 왔대. 떠나간 사람도 있으니까 또 떠나간 사람도 또 있겠죠. 이유가 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뭐가 됐든지 간에 내 의도가 아닌 뭔가 하나님 뜻 때문에 뭐가 바뀐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것이다 이거죠. 근데 그럴 때는 순종하는 게 제일 좋죠. 바울도 올바른 방향으로 하나님이 잘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뭐 결정적으로 이 개혁 성경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다 하나님께서 킹제임스 성경으로 방향을 완전히 틀어 주신 것이 제일 중요한 사건인 것 같아요. 뭐 여러분도 대부분 그러시겠지만 그 이외에도 개인의 간증마다 다 있겠죠. 그렇죠? 뭐 어떤 사람은 비혼주의자였다나? 근데 뭐 그녀를 만나는 순간 갑자기 생각이 바뀌었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결혼했다는데 그것도 뭐 좋은 간증이고요. 어쨌거나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뱉은 대로 내 방향, 내 의지하고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뭔가 해주신 그런 경험들이 아마 누구에게나 다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일을 정말 열심히 바울 아까 보셨죠? 그 고난 가운데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해서 완주하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많은 뭐가 있겠습니까? 반대, 장애물, 핍박 뭐가 됐든지 간에 하여간 그런 것들이 주어졌을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방관자처럼 계실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다 간증들이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1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로 가보시면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로 가보시면 얼마나 많은 방해를 받았는지 자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겠지만 특히 이번에는 직접 환상 속에서 격려하시는 장면이 나오네요. 그때 주께서 밤에 환상으로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그 다음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도 너를 공격하여 해치지 못하리니. 두려워할 거 없다. 뭐 아무리 너를 해도 내가 지키고 있으면 손가락 하나 까딱도 못할 테니까 이 도시에 내게는 이 도시에 많은 백성이 있느니라. 내가 너의 복음 선포를 통해서 구원할 많은 사람들이 예비되어 있으니 준비되어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렇죠? 여러분도 가다가 뭐 많은 방해를 받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가정적으로 예를 뭐 부모님이 뭐라고 하신 분도 있고 그렇죠? 뭐 결혼했는데 뭐 시댁에서 교회 가면 뭐 어떻게 한다 그런 사람도 있고 또 뭣도 모르고 속아서 당신하고 결혼만 하면 반드시 교회 다니겠다 그랬다가 남편이 태도가 돌변해서 교회 못 가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제가 아는 분은 뭐 별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로 가정에서의 핍박, 직장에서의 핍박, 뭐 또 학교 동료들 간에도 핍박이 있을 수 있고요.
뭐 일제 시대에 뭐 정말 우리 선배들 조상들께서는 직접 칼로 위협받고 뭐 목숨도 내놓고 순교도 하신 분도 많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자, 그래서 핍박으로 주저앉지 않게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 우선 두 구절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3절 한번 성경을 찾겠습니다. 거기에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에 대해서 약속된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들을 붙들고 어려움이 혹시라도 생기면 대만처럼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자, 시편 103편 13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시편 103편 13절 아버지가 자기 자식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 같이 주께서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나니 그분께서는 우리의 구조를 아시며 우리가 먼지임을 기억하시는도다. 사람으로 말하건대 그의 날들은 풀과 같으며 그가 번영하는 것은 들의 꽃과 같도다. 바람이 그것의 위를 지나가면 그것이 없어지나니 그것이 있던 자리도 다시는 그것을 알지 못하려니와 주의 긍휼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임하며 그분의 의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나니 곧 그분의 언약을 지키고 그분의 명령들을 기억하며 행하는 자들에게 임하는도다. 우리를 14절이 제일 마음에 와닿네요. 저는 우리의 구조를 아시며 우리가 먼지임을 기억하시는도다. 우리의 나약함과 부족함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아브라함의 입에서도 나왔죠. 하나님, 티끌 같은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똑똑하구나. 네가 스스로 티끌임을 알다니. 그랬을 것 같아. 그렇죠? 티끌로 만든 먼지 출신이잖아요. 우리 먼지로 만들었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더스트 출신인데. 자, 그 다음에 한 구절 더 108편으로 가시면 12절 108편 12, 13절 시편 108편 12, 13절 우리에게 도움을 주사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힘들면 이 기도를 많이 하시면 되겠죠. 사람의 도움은 헛되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용감히 행하리니 우리의 원수들을 밟으실 이는 바로 그분이시로다. 그렇죠? 사람의 도움은 헛됩니다. 그래서 주님께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하고 기도하면 당연히 들어주실 분이시겠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가겠습니다. 우리를 이제 보존하시기 위해서, 자, 사도행전 27장으로 가면 사도 바울이 아까 얘기했던 배를 타고 가다가 난파, 배가 지금 가라앉게 생겼죠. 예, 그런 와중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걱정하지 말라, 안 죽을 거니까 로마에 가서 내가 시킨 일들을 다 완성하라. 자, 사도행전 2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5절.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예견을 가지고 있어서 배를 떠나지 말고 지금 출발하면 안 된다. 겨울을 여기서 지나고 항구에서 지나고 천천히 떠나야 된다 그랬는데 문제는 사도 바울의 신분이 고랑을 찬 죄수로 자, 원래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동포들에게 어떻게든지 믿음을 세워주려고 이렇게 계획을 짰는데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네가 예루살렘에 가면 감옥에 갇힐 거고 핍박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가지 말라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주님께 목숨을 내놓고 가겠습니다. 해석은 분분해요. 어떤 사람은 야 목숨을 내놓고 주님께 헌신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목사님들이 한 7, 80%고 다른 분들은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하면 가지 말아야지 무언 자기가 또 오바해가지고 가서 물이 감옥에 쓸데없이 2년 동안이나 갇혀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고 그건 큰 손해를 주의 일에 손해를 끼친 것이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는 후자 쪽이에요. 근데 함부로 얘기는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긍정적으로 해석하시는 분이 너무 많으니까. 어쨌거나 가지 말라 그랬는데 목숨 걸고 가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가가지고 핍박 당하고 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혔죠. 그래서 2년 동안이나 복음도 못 전하고 얼마나 손해요. 하나님의 일꾼이.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또 쓸모가 있으시기 때문에 어떻게 했느냐. 바울에게 그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그 항소 비슷한 걸 한 거예요. 예, 이제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그렇기 때문에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고 싶다. 그러니까 그냥 거기 있는 그 로마 군인들이 깜짝 놀랐죠. 당신 언제 로마 시민 되냐? 난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다소해서 태어나면서부터 나 로마 시민권자야. 근데 당신들은 재판도 제대로 안 하고 날 막 때리고 막 해서 법을 다 어겼어. 난 황제한테 가서 받을 거야. 그냥 덜덜덜 큰일 나더니 이거 알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총독한테 얘기해가지고 총독이 아이고 보내야 되겠습니다. 큰일 나겠습니다. 이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랍니다. 이래가지고 그 권리를 그걸 이용해서 이제 죄수의 신분으로 황제에게 그 재판 받으러 가는 게 로마의 복음 전하러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주 글쎄요, 하여간 참 재밌는 그런 방식으로 가셨죠. 그런데 이 사람은 다 알아. 하나님의 그 감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머물다 가야지 폭풍 일어나면 이거 다 죽는다.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거기서 오랫동안 머물면 저기 숙박비가 들어가고 돈이 들어가잖아요. 모든 게 돈이에요. 그래서 그냥 위험을 무릅쓰고 항해를 하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이제 배가 다 깨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가지 말라 그랬잖아. 그래서 내가 기도해 보니까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고 얘기를 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은 다시 한번 보시면 사도행전 27장에 나를 소유하신 하나님. 왜 주님이 나의 주인이잖아. 나의 주인이니까 나를 소유하신 하나님 곧 내가 섬기는 분의 천사가 이 밤에 내 곁에 서서 이런데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카이사로 왜? 너 재판받으러 가는 거잖아. 로마에. 그러니까 카이사르 앞에 황제 앞에 가서 앞에 가야 하리라. 보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느니라. 그래서 바울은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이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바울 때문에 다 산 거야.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는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배에 탄 사람까지 다 살려주신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바울에게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내가 볼 땐 그날 특식을 엄청 먹었을 것 같아. 야, 네 때문에 우리 다 살았어. 그래가지고 아마 특별 대우를 받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자신이 쓰실 일꾼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보존해 주신다. 지키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다 지키고 계신다 그랬죠. 자,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 바울의 믿음을 보세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대로 믿어요. 그러므로 선생들아 기운을 내라. 내가 하나님을 믿노니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너희들 하나도 턱도 하나 안 다치고 다 살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실제로 말씀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사도행전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도 하나님의 확고부동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간다면 두려워할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읽은 간증 중에서 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거는 성경에 나온 얘기구나. 하나님께서는요 힘을 북돋워 준다. 요 단어의 원래 어원은 원래 단어는 영어의 comfort란 단어인데 이 comfort란 말은 뭐 편안한 그런 뜻으로 쓰이죠. 신발도 comfort화가 있고 그런데 원래는 com은 함께란 뜻이고요. fort는 fortify 이 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힘을 함께 부여준다. 그러니까 힘을 북돋워 준다는 게 원래 위로한다는 단어의 원래 어원의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힘을 북돋워 준다. 제일 대표적인 게 성경에 보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임무를 맡기셨죠. 그래서 엘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자가 일꾼이 수없이 많은 이방 신들과 그 추종자들을 800명을 한꺼번에 그냥 다 처단해 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가 그렇죠. 여왕이 협박하는 통에 그냥 혼비백산해 가지고 너무 두려워서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성령 충만해서 800명의 원수들을 다 물리칠 때는 엄청나게 유명한 막 위용이 넘치는 장군이었는데 성령께서 잠시 쉬고 계신 동안에 홀로 있다 보니까 이세벨의 위협에 너무 두려워서 동굴로 들어가서 숨어가지고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천사를 보내가지고 나와봐, 이리 와봐. 네가 지금 800명의 그 용사들을 다 처단하고 원수들을 다 처단하고 내가 너와 함께 했었는데 이세벨 그 여인의 협박에 동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들어놓아서 잠만 자고 앉아서 하고 야단을 치시는 게 마땅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고
많이 지쳤구나. 그래. 내가 까마귀를 보내주니까 일어나! 이놈아. 아니고 일어나 먹어라. 먹고 힘 좀 내라. 이런 하나님 보셨어요? 나는 이런 하나님에 감격하는 것 같아요. 그냥 부들부들 떨고 아이고 천사가 왔거든 난 죽었네 이제 도망가서 숨어가지고 지금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천사가 와가지고 나오시오 일어나시오 그러면 뭐라 하겠어요. 하나님의 어명을 가지고 왔으니까 들으시오 무릎 꿇고 들으시오 이거 아니고 일어나세요. 여기 까마귀가 식사 가져왔으니까 드세요. 까마귀를 시켜서 식사를 갖다가 먹이셨어요. 2번이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자, 그런 것처럼 자, 하나님께서 또 보존도 하십니다. 보존한 얘기도 성경에 많이 있지만 이번에는 이제 성경에서 예를 들기보다는 제가 들은 간증 중에 2가지인데 마치고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여간 개신교에서는 상당히 유명하신 분이고요. 프란시스 셰퍼라는 분인데 하여간 책도 많이 쓰고 하여간 복음 전도자로서 스위스에서 소위 말하면 지식인들, 그 청소년들이 옛날에는 그 이제 히피 시대가 있어가지고 막 마약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떠돌아다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사는지도 모르고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마약을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스위스에 있는 이분 여기에 가서 먹고 자고 쉬면서 이제 쉘터로 운영하는 거야, 쉼터. 그런데 정신 좀 회복하면은 옆에 강의실이 있어. 뭐 하나 하고 구경 가면은 거기서 이제 마약을 먹어봐야 아무런 만족이 없다.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 하면서 막 인생 강의를 쫙 하시는 거야. 그래서 강의 듣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 듣고 구원받고 그 일을 몇십 년 동안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을 전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일 때문에 유럽에서 이제 주로 살았는데 미국에 가게 됐어. 강의를 하러 가는지 설교를 하러 가는지 목사시니까 다행히 장로교 목사신데 평생 킹제임 성경만 쓰셨더라고. 책에 보니까 다 킹제임 성경을만 쓰셨어. 다행인데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갔어요. 비행기 타고 가는데 갑자기 안내방송이 나오는 거야. 엔진 고장이다 이게. 지금 비상 착륙한다 이게. 바닷속으로 박을 테니까 빨리 이거 하고 막 구명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나를 하늘로 불러가시려고 하네. 아유 만날 준비해야지. 기도 좀 해야지. 딱 기도하면서 뭐라고 했냐. 혹시라도 하나님 아직 제가 쓸만하면 어떻게든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딱 했어. 끝에. 근데 갑자기 5분 있다가 안내방송이 나오는 거야. 엔진이 저절로 돌아가네요. 엔진이 저절로 돌아가네요. 그래서 대단한 사람이 이 사람은 빙그레 웃으면서 그럼 그렇지 아버지가 아직도 나를 쓸만할 텐데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이 다 패닉 상태에 빠져가지고 막 시퍼렇게 질렸는데 이 사람이 웃고 있으니까 당신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 내 말을 내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그냥 기뻐서 웃었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확고하면 요동을 안 하고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정말 대단한 믿음이죠. 그렇죠? 예. 그 후에도 아주 귀 쓰임 받다가 84세로 이제 물론 암으로 한 2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런 분이 기억이 나고 또 한 분은 이제 이 피터 와크만이라는 분도 은사주의나 이 신비적인 간증은 거의 안 해요. 근데 이건 하나 하더라고. 하나님께서 아직도 내가 쓸모가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밤에 캄캄한 밤에 하여간 미국의 들판을 그냥 뭐 가는데 가다 보니까 다리가 하나 있더래요. 근데 완웨이야. 그러니까 한 차가 간 다음에 없을 때 다른 차가 오고 가야 돼. 여기 2개가 갈 수가 없는 그런 좁은 다리야. 그래가지고 그냥 깜깜하고 새벽이니까 그냥 아무도 없겠지 하고 샥 하고 속력내 가는데 중간쯤 왔는데 저쪽에서도 중간쯤 와서 그냥 딱 보면 이제 딱 마주치는 순간이야. 그래서 그냥 운전대 놓고 주여 하고 딱 놨대. 딱 해보니까 어떻게 갔는지 모르면 자기 생각엔 하나님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쪽으로 그 멀쩡하더래. 그래서 운전하고 갔대. 그러니까 저쪽도 보니까 저 차도 가고 있더래. 하나님께서 보존 자기는 이런 간증 정말 하고 싶지 않았는데 자기 인생에 하나님이 나를 보존하신다는 것을 확실한 그런 일이었다. 이런 일이 많이 있었지만 한 개만 한다 그러더라. 한 개만.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여러분 몇 개나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해서 하나님이 쓰실만 하면 보존해 주신다는 거죠. 요 패턴, 요 네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을 잘 인도하고 계십니다. 처음에 만나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맡기신 일들을 수행케 하시고 그 일을 하다가 지쳐서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고 장애물이 생기면 다 힘을 북돋워 주시고 그리고 일을 finished 다 마칠 때까지는 보존해 주신다. 그렇죠? 예, 사도 바울의 간증 듣고 마치겠습니다. 자, 18절. 디모데후서 4장 1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 예, 17절 18절 말씀. 죄송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18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나와 함께 서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으니 이것은 나로 말미암아 그 선포한 말씀이 온전히 알려져서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사자의 입에서 구출되었느니라. 요건 콜로세움에서 진짜 사자 말고요. 마귀, 우는 사자처럼 찾아다니는 마귀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길에서 건져내시고, 그렇죠? 자, 구출했어요. 과거. 지금도 나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건져내고 계세요. 매일. 또 자신의 하늘 왕국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존하시리니 그분께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지금도 여러분들을 구출하고 계시고 지금도 건져내고 계시고 앞으로 보존하셔서 주님께서 필요에 맞게 다 여러분들을 돌보고 계신다. 안심하시고 신앙생활 하시라. 그 말씀이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돌아보고 계시는 돌보시는 자상하신 우리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주님 안심하고 믿음으로 담대히 이 세상에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